다 같이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시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좋은 밭으로 준비되게 해주셔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귀한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을 듣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실 주님께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과 동행하셔서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혹 어려움 가운데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더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사기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2장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아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렌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새벽도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고 또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려고 할 때에는요, 그 사람을 다 알기는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직접 만난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든지 어떤 기록에 의해서 알게 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한 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사사는요, 매우 저를 난처하게 만든 사람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총 8절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 명의 사사가 25년 동안 어떤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더 이상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본문의 내용만으로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세 사사에 대한 평가들도 사람들마다 조금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이 어떤 입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었던 그 전쟁 이후에 그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수많은 갈등들을 완화시켰고, 또 그들이 다스리는 기간 25년 동안 어떤 외부의 침입도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이 짧은 내용 안에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이다 그렇게도 읽힌다라고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세 명의 사사는 긍정적인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들일까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사사기 전체적인 큰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사사기 본문을 새벽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지만, 사사기를 처음 기록했던 그 사사기의 저자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사사기 전체를 다 읽고 난 다음 큰 흐름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그 개별 인물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살펴보기를 그는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본다면, 몇몇 목사님들도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사사기는 하강 나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나선이라는 것은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그게 점점 아래로 추락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곧 사사기는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반복이 단순히 반복된다, 같은 모습으로 계속 돌아간다가 아니라 점점 더 나쁜 모습으로 반복되어 간다, 그렇게 읽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에는 이 범죄로 인한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상도 없애고 자기들 가운데 있던 어떤 결혼의 잘못된 모습들로 바꿔나가면서 그런 어떤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보인다면,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회개의 모습은 희미해져 가기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 때에 이르게 되면 아예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의 사사들 역시 우리는 사사이기 때문에 다 좋은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더 엄밀히 바라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어떤 모습들은, 사사들은 좋은 모습을 갖췄지만 이 사사들 역시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안 좋은 상태의 어떤 사사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같은 사사들은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그런 사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명하셨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분기점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기드온에 있어서는 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겠다 말씀하시자 이 기드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 당신의 탓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겪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어쩌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듯이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고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 이후의 모습을 또 바라보게 되면 겉으로는 왕이 되어달라라는 어떤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실제 삶은 왕과 같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에 금 에봇을 세워놓고 수많은 어떤 처들을 주고 첩을 둠으로 말미암아 아들만 70명 그 외에 플러스 알파의 아들을 둘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어떤 놀라운 어떤 왕과 같은 권위와 어떤 부와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는 그런 누리는 그런 삶을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왕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왕위를 서로 차지하게 되겠다는 어떤 그의 첩의 아들의 피비린내 나는 어떤 사륙전까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드온의 어떤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사 돌라와 야일의 경우에는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일어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이전까지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임명해서 세우셨는데 이 돌라와 야일 때부터는 그들이 일어나 사사가 되었다라는 뉘앙스로 읽혀진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스스로 일어났다는 표현처럼 읽힙니다. 물론 본문만으로 이걸 명확하게 해석하기는 힘들지만 그 본문의 뉘앙스는 그렇게 읽힌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 이제 왕이 되어야지 기드온부터 시작되었던 어떤 왕적인 사사의 모습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사 입다입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은 돌라나 야일과 다르게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평가의 기준 역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사울왕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여러 번 실수를 반복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갔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고 악신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주 순간적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다시금 이 사울을 사로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무엘이 살고 있던 라마나요세 갔을 때 그곳에 여호와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울이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음에는 그 사울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지요.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는 사울을 잡겠다 이것에 자신의 모든 왕위를 거는 진짜 왕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만으로 입다를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더 있었지요. 첫 번째는 그 역시 기드온처럼 큰 용사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기드온의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큰 용사여 라고 불렀지만 이 입다의 경우 누가 큰 용사로 불렀는지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맥락으로 봤을 땐 오히려 이 입다를 그 자신들의 전쟁 가운데 끌어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입다를 큰 용사로 불렀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하여서 그가 역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건 역시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의 전쟁 가운데 네가 와서 우두머리가 되어주고 장수가 되어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말 사사처럼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사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그 딸을 어떤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스의 어떤 모습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실수가 비록 있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동족이었던 에브라임을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을 때 그가 과연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사일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그 아비멜렉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입다는 기생의 소생 다른 말로 하면 이방 여인의 소생이었다고 보았을 때 그의 출신 자체로 보았을 때 온전한 온전한 이스라엘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좀 부족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사사들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세 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저는 이 세 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 세 명의 사사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들이 사사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스로 사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 뉘앙스로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드온 이후로 이제 앞으로 다음에 살펴볼 삼손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중간에 세운 사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입산도, 엘론도, 압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고 보기에는 뭔가 물음표가 하나 던져진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는 결국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이 한 행동들을 보면 황당하게 이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입산을 보면요, 그는 아들 30명을 두었고 딸 30명을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아들 30과 딸 30을 모두 밖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밖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어떤 이 사람들을 보는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밖을 자기 집안, 자기 지파 밖으로 봐서 곧 이스라엘의 자기 그 베들레헴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유다 지파일 거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이전에 있었던 그 입다와 에브라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간에 어떤 갈등과 반목이 심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 결혼 정책을 사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유대감을 강화시킨 사람으로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평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사사기와 관련돼서 특히 이 사사기의 결혼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사기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 내에서 결혼하든지 지파 외에 다른 지파와 결혼하든지에 대한 별로 상관을 두지 않고 관심을 두며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하기에는 이 400년의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굳이 유독 입산이 30명의 아들은 외부 밖에서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삼고 이 30명의 딸들은 외부로 시집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이 사사기 3장에 있는 이야기의 반복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아주 타국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나름대로 힘있고 어떤 유지 같은 그런 어떤 가나안 족속들, 히위 족속들, 이스라엘과 같이 어울려 살고 있던 수많은 다른 족속들과 같이 어떤 결혼을 통한 어떤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나름대로 힘을 세우기 위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과연 옳은 모습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또 엘론은 어떻습니까? 이 엘론은요, 더욱 황당하게도 아무 일도 한 게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가 시체처럼 가만히 있었고 그냥 숨만 쉬고 살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도 나름대로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어떤 우두머리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뭔가는 했겠지요. 무슨 일인가는 했겠지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상의 업무들을 보고. 하지만 그런 일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이 사사기의 기자가, 달리 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관심을 둘 만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살다가 그저 죽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여겨 둘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등장하는 압돈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에게 어린 낙이 70마리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사사 야일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나귀라는 것은 당시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탈 수 있는 것이 이 나귀가 아닙니다. 일반인은 감히 못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들 40명과 이 손자 30명,
에게 곧 70마리의 나귀를 줬다는 것은 이 야일이 30명의 아들에게 30마리의 나귀를 줬다는 것에 배가 넘는 엄청난 부를 그가 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부를 가지고 그는 과연 뭘 했을까요? 다른 역시 유의미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일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어려움을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데, 삼손이 등장하기까지 40년 압제를 당하는데, 이 힘있어 보이는 40명의 아들도 또 그 이후에 30명의 손자도 전혀 역사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그 블레셋에게 압제당하고 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압도니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결국 이들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이 도대체 왜 사사가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는 그 사사의 자리를 스스로 일어나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사사를 왕과 같은 하나의 권력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걸까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자녀를 낳는 일에 열중해서 자신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랬던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금하신 많은 아내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부를 과시하기 원했을지도 모르고, 또 그들에게 어쩌면 나귀를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설령 이 권력 자체는 아닐지 몰라도 부나 명예나 다른 것은 뭔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 혹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다스렸던 25년 동안 이스라엘 땅 가운데 특별한 전쟁은 없었던 것처럼 분명 읽히지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사사시대, 그 다음 삼손시대의 혼란을 왜 그들은 미연에 막지 못했을까요? 그 블레셋이 40년 동안 쳐들어오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분명히 어떤 징조들이 있었을 텐데 왜 25년 동안 그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지혜로운 지도자라면 그것을 미리 대비하는 정책들을 분명히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인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여호와를 떠나도록 그들은 그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어쩜 그들이 먼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입산과 엘론과 압다는 사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도무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얘기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렇게 그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과연 그렇게 살 만큼 이 시대가 평화의 시대였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의 시대는 결국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민족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많은 어떤 이방의 신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삐끗하면은 바알 신앙으로 넘어가고, 조금만 삐끗하면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조금만 삐끗하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심지어는 다른 이들 짓밟는 일들이 흔해지는, 그래서 통일된 이스라엘 국가가 아닌 에브라임 나라, 어쩜 유다 나라,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전혀 그런 어떤 시대를 보는 안목도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일반인들이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인간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도자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저 자기 가정 잘 돌보기를 원하고 자기 식구들 잘 건사하기를 원한다, 그것으로 끝났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정말 진정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지도자들이, 아니면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분을 온전한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근데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이들을 비난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고, 우리는 과연 이들을 비난할 만한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리스도인이요, 그냥 성도에 불과한데요, 아니지요. 그건 여러분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서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요, 책무요, 사명입니다. 또 우리는 또 다른 의미요, 세상 가운데 지도자로 파송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정말 그
내게 주어진 책무대로, 제게 주어진 사명대로, 정말 내게 맡겨진 그 어떤 소임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주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열매를 드렸을 때 정말 주께 드릴 열매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묘비명에 과연 이 사람은 뭘 했다라고 기록할 때 정말 주를 위해 어떤 부분을 열심히 살아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부분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 이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처럼 자식들 잘 놓고 가정 잘 건사하다가 잘 살다 죽었다, 혹 그걸로 끝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이 입다와 입산과 엘론을 앞두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이들을 비난하고 이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 삼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이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을 때, 자기 가정만을 위한 삶이었을 때 결국 두고두고 그들은 부끄러움의 어떤 이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순간 주 앞에 가게 됐을 때 과연 나는 주님께는 어떤 열매로, 어떤 내 삶의 어떤 사명들을 다했다는 이유를 남길 것이고, 또 우리가 떠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묘비명에는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그냥 이름 석자이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갔느냐.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 묘비명은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주 앞에 갔을 때 주께 드릴 무엇인가 열매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야, 너는 정말 한 달란트를 비록 받았지만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또 한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구나, 나는 그것을 너는 알고 있다, 너는 내 앞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만은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열매를, 그리고 혹 가능하다면 우리의 묘비명의 명가, 오늘 입산 엘론 압돈과는 다르게 정말 주 앞에 부름받아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간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한 줄이 쓰여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분명 사사기와 같이 어두운 시대일 터인데,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보내신 것은 분명 사명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사명 가운데 열심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교회의 성경 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 특별히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귀한 영혼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귀한 말씀을 들었사온데, 오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처럼 가시처럼 들려올지언정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혹 아버지 이 입산처럼 엘론처럼 압돈처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 앞에 겸비하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 앞에 이 시간 다짐함이 일어서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대적 소명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들 각자의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주 앞에 이끌고 인도하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 가운데 우리의 묘비명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삶 되지 말게 해 주옵시고, 마지막 순간 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아버지 작은 열매지만 주께서 주셨던 그것에 아버지 충성되이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로 칭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서 시대를 밝히는 등불과 같은 교회 되길 원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방주와 같은 교회 되길 원하오니 우리 대전조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대전조항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시대의 등불이요 시대의 아버지 방주와 같은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고,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아버지 영적으로 매진하며 아버지 삶적으로 매진하며 또 여러 부분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새김으로 말씀을 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신앙이 우리 속에 더욱더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 온전히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정말 구령의 열정들을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 가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음껏 우리 자기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면서 간구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육